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지난 시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교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성경으로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예. 2013년도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총 1조 752억 달러라고 합니다. 2011년 이후 3년 연속 1조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수출만 본다면 상당한 어떤 규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한 7위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GNP는 1인당 24,000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한국이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제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면 가끔 이제 들어오는데요. 모든 분들이 참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살기 힘들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살기 힘든 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어떤 빈곤이고 상대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10,000원짜리 커피를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70억 중에 7억 정도의 인구는 하루에 1불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 하루에 쓰는 돈이 아마 1인당으로 나눈다면 상당한 돈이 되지 않을까. 예, 우리가 먹고 의식주까지 다 전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인당 쓰는 돈이 하루에 50불에서 100불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상당히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한국은 상당한 어떤 그 국가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절대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한 125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 세계 열강,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과 뭐 여러 열강들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때 당시 들어왔던 언도 선교사는 이 땅에 들어와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이 땅을 처음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린 기도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는 2000년 동안 샤머니즘과 불교, 조상숭배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9세기 말 어려웠던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은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으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북에 태어난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가나는 1950년대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참 있습니다. 무엇이 두 나라를 다르게 할까요? 예, 누군가 이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외국에서 많은 군인들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라면 그 평화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된 국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갖는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1882년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미 사절단이 이제 미국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지금 의사들이 필요하고 영어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는 올 수 없지만 그들이 의사로서 이 땅을 밟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영어 선생님으로 이 땅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평양을 건너는데 한 달 이상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제물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산에서 제물포로 오는 데만 배로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들은 선교적 자유를 기다렸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미국과 호주와 카나다와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들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고 감사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끔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 한 달 동안 이 한국의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하였던 일들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서울. 그러면서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담스, 베우드, 페닉 그리고 헤론이라는 선교사님도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산에서부터 저 함경도까지 전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를 세웠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서울의 연희, 평양의 숭실, 이화, 배화, 배제, 대구에 가면 계명대, 대전의 한남대, 서울의 정신, 경신, 전주에 가면 기전, 신흥, 광주에도 많은 학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략 그들이 세운 학교가 269개라고 합니다. 예. 지금 269개의 학교를 한국 정부가 돈을 들여 세운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교사들이 엄청난 많은 돈들을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카나다에서, 영국에서 가져와서 이 땅에 학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부산의 일신기독병원, 대구의 동산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광주의 기독병원, 예, 인천에도 있고요. 또 많은 곳에 병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가끔 생각할 때 한국민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이 땅이 잘 됐다고 가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고 이 땅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출신 조셉 헤일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며칠 사역도 하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사역하러 왔는데 사역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 젊은 선교사님을 불러가셨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죽음을 들은 호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헌신하고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들이 삼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삼촌이 갔던 나라, 그곳에 조선이라는 곳에 복음을 들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20대, 30대 나이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25살의 나이에 이 땅에 왔습니다. 헬렌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 이 땅에 왔는데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에서 수석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헬렌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한 5년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그가 이 땅에 사역을 하다 장티푸스를 치료하다가 같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인생을 이 땅에서 드렸고요. 20대, 30대 이렇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에 선교를 하다가 44살에 물에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몇몇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는데, 부산 지역에 사역했던 그 베어드 선교사님, 숭실대학교를 세웠던 베어드 선교사님인데요, 평양에. 그 선교사님 처음은 부산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부산에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7개월의 어떤 임신에서 7개월 때쯤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딸 낸시 로즈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2살이 되지 못해서 이 땅에서 뇌수막염으로 그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이제 작사를 좀 했는데요. 이게 미국 찬송가를 한국어로 많이 번역을 초창기에 하면서 특별히 우리 찬송가에 440장인가 보면 멀리 갔더니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번역하면서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하시면서 작시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 멀리 갔더니 찬송시에 보면 부산에 정착한 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진짜 멀리 왔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한번 나가면 부산에 혼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한국의 조선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떠나게 되면 1달이고 2달이고 선교지를 갔다가 이제 옵니다. 경주, 상주로, 대구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몇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그 남편을 떠나보는 거 참 힘들었던 시간을 그 찬송 멀리 갔더니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1914년 암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갔더니 이제 암이라는 병이 나서 갔더니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미국 땅에 죽으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러 또 왔다가 또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조선 땅에 가서 죽자
라고 생각하고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조선으로 배를 타고 다시 오게 됩니다. 조선에 와서 1년 남짓 있다가 1916년 6월 9일 평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떤 애니 베어드의 집은 그 세상 어느 곳도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부산도 대구도 서울도 평양도 아니었고, 그녀의 집은 사랑하는 딸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곳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언젠가 찾아올 곳, 바로 그녀의 본향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돌았는데, 우리 임철수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임철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하는데, 혹시 내가 치료를 받다가 암이라도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나 이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선교주 가나에 가서 사역하다가 그냥 죽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이 선교사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어떤 감동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외에 각 교회마다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3.1운동의 주역이거나 독립운동의 주역들을 키우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나와서 한국에 개화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독립과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을 세우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근대국가로 쉽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기독교 학교 출신들이 이 땅에 기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런 모든 일들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이 땅에 와서 어떤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기 양화진에 가시면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대전에도 가도 마찬가지고 광주 곳곳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이 땅에서 하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소리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때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굴 속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나가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먹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과기대를 세웠던 김진경 총장님, 지금도 계속 거의 이제 80이 넘으셨죠. 근데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한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했더니 아멘이라고.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드리라는 그 말에는 별로 반응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더 큰 복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저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축사했을 때 그것은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많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준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 사명을 잊고 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줬고 약한 자와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하였던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온 것은 순서가 있었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었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중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물과 피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미국의 교회, 호주의 교회, 카나다의 교회, 영국의 교회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뭐라고 우리는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침례교도들입니다. 침례교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많은 역사 속에서 침례교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침례교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교회에 명패를 붙였다고 침례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감사한다면 이 시대의 침례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에 지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북한이 그렇지만 북한에는 1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아마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에 따라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가는 동포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세계 여러 곳에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는 이제 그 몽골의 선교대학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1월 6일부터 25일까지 이제 6개 도시에서 국제 교육 선교 대회를 하였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세운 대학교가 16개 정도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교수님들하고 이거 선교 대회를 하면서 이제 인력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20개 정도라고 본다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세운 269개의 대학교의 10분의 1도 지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외국의 대학들을 세우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준 은혜들을 조금이나마 갚아 돌려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금을 드리는 것이 왜 우리가 선교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이 세워지기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과 영국의 교회들과 호주의 교회들, 카나다의 교회들이 헌신한 거에 조금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가 대단한 무슨 자랑할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조선이라는 것을, 한국이라는 것을 보고 반응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응답하였습니다. 요즘 뭐 1994 응답이라는 말, 응답하다라는 말이 좀 한국에 유행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감동하면서 그 땅을 향해 조선이라는 땅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몽골 가면 비행기 3시간으로 가면 되지만, 초창기 저는 제 천진으로 갔어요. 또 천진에서 이제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서 몽골로 가서 한 2박 3일 몽골에 갔었습니다. 지금은 3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 태평양을 한 달을 건너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쉽지 않은 여행을 와서 이 땅에서 사역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에서도 배를 타면 거의 한 달을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 땅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언더우드는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하기로 하는데, 이제 준비된 헌신한 7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파송하겠다고 아무 교회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7명의 선교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조선 땅 전라도 지역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 마침 그때 언더우드 형이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타자기가 이전의 타자기들은 자판을 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치고 꺼내야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언더우드 타자기는 치면서 바로 잘못 쳤는지 바로 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신형 타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자기를 생산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요. 그 모든 돈을 이 언더우드가 사역하는, 전라도 지역에 사역하도록 선교원금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질 때 세브란스는 개인 어떤 자산을 전부 다 투자해서 한국 땅에 보내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희대학하고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 땅의 선교적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청년들이 일어났고 호주의 청년들이 일어났고 또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선교사로 우리 젊은이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지원해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버신 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노점을 하는 우리 정지환 형제라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지체 형제인데 어릴 적에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돼서 이제 40년 이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를 쓰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시, 혹시 여러분 시집을 사서 보신 정재환 형제님 시인데, 저도 사서 봤는데 참 시가 깨끗하고 영혼이 맑고 참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라크 아이들을 위해서 그가 번 돈을 헌금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평양과기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진호 교수를 만나서 자기가 번 500만 원을 평양과기대에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의 인생에 참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지만 그가 나누는 어떤 그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복,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은 사실은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가 생각한 정재원 형제님보다 우리는 엄청난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양과기대 사역하시는 우리 김진경 총장님 이야기 하나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희 같이 다니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들에 대한 어떤 그 비전들을 이야기하는데, 평양과기대가 세워진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평양에서 선교사들에게 다 알죠. 학교를 하라고 이렇게 세워주는 쉽지 않지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처음엔 들어가서 간첩으로 오인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정부에서는 유서를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서를 쓰는데 미국 정부에 대해서 쓰고 또 이렇게 쓰라고, 가족들에게도 쓰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에 대해서 내가 쓰라고 하니까 그 김진경 총장님께서 뭐라고 썼냐면, 나와 북한 정부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절대 미국 정부가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이 아직 연세는 나이는 80이지만 내 몸이 아직 내 모든 장기가 다 건강하고 눈도 건강하고 다 하니까 내 모든 장기들을 채취해서 북한의 인민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런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예, 그 유서를 본 북한 정부 관료들이 보고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유서를 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보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해를 끼칠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대학 인가를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시작했다고 하고 그 유서를 김진경 총장 아직도 그 북한의 그 금고안에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적지만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의 삶도 그런 나눔의 어떤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왔던 마지막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사님 중에 린니 데이비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홀로 어머니 밑에 컸고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가난한 자들을 함께 신방하기도 했고 교회 사역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한국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기도하고 있는데 린니 데이비스 보고 이따 한국 땅에 가라고 이제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만 북조선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지금 병이 들어 서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린니 데이비스는 그 아픈 어머니를 놓고 이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한국 땅에 사역을 하다가 전주 땅에 묻혀서 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였던 것들을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어떤 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일도 아니고 단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갚아드리는 작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인데 그것을 너무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 작은 복들을 내가 나누고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